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다 함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였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가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 중심 삶과 공동체 7번째 시간으로 성경 중심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 올해는 2024년입니다. 그것의 시작점이자 기준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 역사가 사용하는 달력의 기준점이자 시작점입니다. 우리나라는 10월 달이 되면 개천절이라 하여 10월 3일을 우리나라가 시작한 날 이렇게 우리 민족의 기원을 삼습니다. 이것은 고조선의 단군이 왕으로 등극해서 이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음력 10월 3일을 양력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 4357년 이렇게 달력을 쓰곤 합니다. 이것의 기준점은 바로 그 단군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24년 더하기 2333년 전에 우리 민족이 시작됐다 이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천절을 만들고 단기 4357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이것에 따라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지난 주일 말씀에서는 착한 행실. 무슨 행실이요? 무슨 행실이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소금과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착한 행실이 도대체 뭘까? 그 기준은 뭘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뭘 보고 착한 행실이라고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야, 너는 착하다. 너는 정말 착한 일을 하는구나 할 때의 그 착함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죠? 이 세상에 착함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착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선이죠. 선하다, 좋다. 이 세상에 좋으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곧 착함의 기준일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이 착함을 우리의 마음에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아, 이것이 착한 일이구나. 아니야, 이거 착한 일 아니야. 라고 하는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마다 양심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음을 열어가지고 양심 어디 있니? 하고 물어보세요. 예, 목사님 별로 안 웃긴데요. 양심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착함, 옳음의 기준이 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작동을 해요. 아, 이거는 착한 일이야. 이것은 하면 안 돼. 알려주지 않아도 다 아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예, 성경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도 하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착한 행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계시이죠.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닫혀있던 것을 열어서 보인다 그 말입니다.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열어서 보인다.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이렇게 표현하죠. 답답해. 아니 근데 그 말은 그 뜻이 아니라고 이러면서 내 마음을 열어 보여줄게 해서 내 양심과 뭔가 내 뜻을 밝히 열어주는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착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이 착함의 기준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이 선함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성경.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하고 다르겠죠?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책으로 안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을까요? 두루마리에다가 나누어서 적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했죠. 파피루스나 동물의 가죽에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율법 하면은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 선지자는 선지서와 더불어 시가서, 구약의 대표적인 장르들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특별히 너희가 소금과 빛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착한 행실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착한 행실의 기준인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그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신 일, 이것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완벽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이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약.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그렇게 해서 기록된 신약 성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 옛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이제 실현이 됐어요. 실천. 그리고 그 약속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결국에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기록한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다, 다 이루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성경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것을 다 이룬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다 실천하셨다, 그 뜻을 다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가시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어디에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그렇죠. 성경을 인용했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펼쳐주면서 이거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이거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이야기한 줄 알아?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런 거야 라고 제자들한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마치 건축물의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설계도를 딱 그렸다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거죠. 실천한 거예요. 계획을, 설계를 실행해서 이제는 시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이루신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지금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안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도대체 그 구약에 나온 그 주된 내용이 도대체 뭘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구약은 너무나 39권이나 되는데 너무나도 방대하고 이것을 한 번에 다 읽을 수도 없는데 좀 쉽게 알려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율법. 받아 하겠습니다. 율법. 율법이 제일 중요해요. 구약에서는. 율법은 어디에 나올까요? 그 신의 산에서 딱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죠?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이 사이에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이.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읽어보시면 율법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앞에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는 뭘까요?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기원, 율법의 기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주어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뒤에는요, 뭘까요? 주로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율법을 잘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서는 율법을 잘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시가서는요, 어떻게 하면은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지 그것의 방법에 대해서 잘 나와요. 예언서는요, 이 율법을 안 지키면은 너희 안 돼. 너희들 혼난다. 어떻게 망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대목은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율법. 이 율법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좀 더 간추려 보면은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조금 길게 하면 잘 안 되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관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이게 첫 번째 율법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을까? 한번 받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하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기.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하기. 이 두 가지가 율법의 핵심이에요. 관계와 교제. 이게 키워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잘 뭐 해야 됩니까? 예.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면 예, 알아야죠.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려면 만나야죠. 그쵸?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야 관계가 될 거 아니에요. 맺어질 거 아니에요. 서로 이름도 알고, 그쵸? 호구조사 해야죠. 그쵸? 집은 어딘지, 뭐 하는 사람인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관계 맺기예요. 관계 맺기.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 관계가 중요해요.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되죠. 부자지간이죠. 그죠? 관계. 부부 관계도 있잖아요.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또 친구 관계. 그렇죠?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어요. 관계에 따르는 호칭들도 있죠. 관계 맺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성경, 특별히 율법의 첫 번째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두 번째, 관계를 맺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뭘 해야 돼요? 두 번째 키워드. 교제해야죠. 교제. 그죠? 만났는데 내가 말하는가 봐라 하고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알 수가 없죠. 사람은 이제 그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짐작은 뭔가 느껴지는 짐작은 느낌은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죠? 말을 해야지 알겠죠. 이게 교제잖아요. 말도 하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잠도 같이 자보고 또 목욕탕도 같이 가보고 왜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놀기도 같이 놀아보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알고 사귐이 있는 거죠. 그것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면 자주 만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네, 친해지는 거죠. 가까워져요. 더 잘 알게 되죠. 많이 잘 알게 되죠. 그렇죠? 이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교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맺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가 율법의 핵심이에요. 자, 제가 이제 구약 성경 다 알려드렸어요.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키워드 관계. 두 번째는 교제. 이것이 무엇에 담겨 있다고요? 율법.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율법. 예, 너무 발음이 강합니까? 율법. 예, 율법 안에 하나님과 관계 맺기와 그리고 교제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도 하고 멸망을 받기도 해요. 그렇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럼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네, 살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부자지간이십니까? 아,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관계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한번 또 돌이켜 보세요. 그러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한 번도 안 만나. 한 번도 말을 안 해. 한 번도 밥도 같이 안 먹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을 풍성하게 살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 헷갈려. 나 왜 살아야 되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을 못해요. 조금 전에 그 구원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의 의미가 관계와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와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거를 알려주기에 오신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야.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내가 알려주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왔어. 왜냐하면 너희들 안 되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 율법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완성하러 왔다. 너희들 안 되니까 내가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시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되는 구체적인 법이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이 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덕법, 민법, 제사법. 뭐라고요? 자, 손가락 하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네, 이겁니다. 도덕법, 민법, 제사법. 이 세 가지를 완성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 도덕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릴게요. 도덕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아하. 도덕법이 뭐라고요? 예,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낭독했던 십계명. 이게 도덕법이에요. 십계명 안에는 두 가지가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예요.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영원히 해야 돼요. 영원히. 이거는 이 땅 위에서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해야 될 일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향한 영원한 의무예요. 이 도덕법을 지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에요. 이 도덕법은 시대를 초월해요. 언제 어디서든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이죠. 두 번째 민법. 민법은 좀 특별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한정적이고 특정적인 사랑이에요. 지켜야 될 법이에요. 누가?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지켜야 될 법이 민법이에요. 그게 다시 말씀드려서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세칙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켜야 될 일들이었죠. 이 민법은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이 꼭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 정신은 지킬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웃사랑에 대한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겠죠.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민법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특정한 지역, 특정한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민법이 있는 거예요. 이 민법은 영원하지 않아요. 지역과 시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사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구약 성경 읽어보면 어때요? 도덕법과 민법을 잘 지킵니까? 예,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풍성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세 번째 법, 도덕법, 민법, 제사법. 이게 필요하다고요.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법 안에는 중요한 게 있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요? 제물이 피를 흘려 죽는 것이죠. 그죠? 사람의 지은 죄를 동물에게 옮겨가게 해서 그 제물이 딱 대신 죽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죄인이 그 피를 담아가지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해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죠? 그래요, 성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탁 하나님 앞에 피를 붓잖아요.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아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잘 나왔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하러 왔다.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시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인으로 오셔서 의로운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핵심적인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제물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성소가 되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용서받고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18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사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풍성한 교제의 길을 다 여시기 위해서 그 일을 완성하셨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1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에 나오죠?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 중에서 제일 작은 획수가 뭐예요? 이렇게 살짝 요드, 그리고 모음으로 딱 뭔가 글자와 글자 사이에 구별하는 그게 뭐예요? 점, 그죠? 1.1획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이 계시,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되어지는 데에 다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알고 싶으면 뭘 읽으면 돼요? 맞아요. 나의 삶, 내 인생의 역사, 나의 삶을 성취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과 인류의 역사, 나아가 영원한 천국의 삶,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실한 계시가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받아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로요? 네. 성경에 대한 태도는 곧 내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같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렇죠? 내가 성경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불신하는 거예요? 몰라요? 내가 성경을 불신하고 성경을 불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불신하고 누구를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성경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와 똑같습니다. 깨십시오. 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은 진리입니까? 나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따라야 될 법칙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들으시고 공부하십시오. 바로 알아야지 제대로 순종할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주일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랬어요. 나 성경 다 알아. 나 이제 교회 끊을 거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끊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나의 무식함을 알고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고 적용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나의 무지를 깨닫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교정받고 나의 삶의 문제가 직면될 때에 어떤 상황이 부딪힐 때에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 중심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성경 중심적인 사고를 하시고 성경 중심적인 판단을 하시고 성경 중심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시고 성경 중심적인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내가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믿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내가 성경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마음대로 오시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오셨어요. 구약대로. 성경대로 이 땅에서 사셨고 성경대로 이 땅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며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경대로 자꾸 대로 하네요. 좋네요. 성경대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중심의 사람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해야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그럼 마음속에 좀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 별 생각 없이 이 말씀 봤는데요. 아니 천국이 불평등한 사회인 것 같은데요. 아니 왜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아요? 다 똑같아야지. 이렇게 차별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성경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뭐 그런가 보다 이러시면 안 돼요. 성경은 도대체 왜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차별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예요. 차이. 차별은 뭐예요? 남녀 차별, 남녀 차이. 뭐가 있어요? 교회는 남자 여자 모두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 근데 남자는 들어오고 여자는 못 들어오게.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차별이라고 그래요. 자,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차별이 있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이거를 차별이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 차별이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딜까요?
죽음. 죽는 거는 다 똑같이 죽어요. 차별이 없는데 다 죽어요. 근데 창조는 달라요. 물로부터 창조될 때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잖아요. 차별이에요, 차이예요? 차이잖아요. 창조적인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고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어요. 차별이에요, 차이예요? 차이예요. 차별이 아니고 차이라고. 사람과 천사가 있어요. 차별입니까? 차이입니까? 차이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으로 차이를 두셨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것일 뿐이죠. 또 보세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은 뭘 줘야 돼요? 상을 줘야 되겠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다 똑같이 대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님 차별하시는 거예요. 그죠? 신상필벌. 상은 반드시 잘하면은 반드시 상을 주고 잘못하면 반드시 벌을 줘야 되는 거죠. 잘못해도 등급이 있겠죠? 그죠? 세상에서도 재판할 때 그 죄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형벌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이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차별이에요. 그러나 천국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 작은 자가 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생각하니까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아, 천국에 가면은 나는 천국에 가면은 땅이 200평 있을 거야. 난 천국에 가면은 10,000평 정도 돼. 나는 천국에 가면은 금면류관을 쓸 거야. 나는 천국에 가면은 개털 모자밖에 못 쓰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주의예요. 내가 천국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 땅 위에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천국에 가서 땅을 많이 차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물질주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까? 1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겠죠. 일단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아예 천국도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 했을 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에 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관계 아니면은 다른 거. 아까 뭐가 중요한 키워드? 교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맺느냐, 교제를 누리느냐, 이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안 가르치면은 뭐라고요? 작은 자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이 나는 충만해. 그러나 나는 교회는 내 몸은 안 갈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작은 자예요. 근데 또 반대로 나 교회 나왔어요. 내 몸은 나왔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작은 자예요. 마음과 형식,
이 두 가지 다 중요해요. 어느 것 하나 버리면 안 돼요. 11조, 나 하나님 사랑해. 그래서 나 하나님께 헌금할 거야. 11조는 구약에서만 나온 거야. 나 안 해. 그리고 나중에 좀 돈 생기면 할 거야. 마음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실제로 헌금을 드리지 않아. 똑같습니다. 마음과 형식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어느 것 하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악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성악가 뭘까요? 목이에요. 목. 그러면은 이렇게 붓글씨 쓰는 사람, 서예가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붓과 먹이겠죠. 또 종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성경을 펼쳐보지도 않습니까? 주중에. 성경은 주일날 겨우 먼지를 털고 들고, 요즘에는 성경도 안 들고 와. 그쵸?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그쵸?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도대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그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성경을 내 인생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삶 가운데 성경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뜻대로 살아갔다면 회개하시고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라,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형식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성소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며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며 진정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참고서가 아니라 나의 삶의 기준이요 절대적인 진리요 기준임을 기억하고 성경 중심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성경대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 주님의 의를 받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판단하며 성령에서 주여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1.1획도 변함없이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참으로 나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의미와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풍성한 교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의 삶, 영원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알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더 따르며 순종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인생 최고의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에서 최고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